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8장과 9장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번째 재앙이에요. 2차 재앙이죠. 2차 재앙 가운데서 8장의 내용들은 자연계에 가해지는 그런 재앙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9장부터 나오는 그 재앙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가해지는 그런 재앙들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재앙도 사실은 누가 지금 내리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앙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장하면서 행하는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재앙의 원인을 8장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심판의 성격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악인들에 대한 심판들, 의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의인들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이 재앙의 방법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허락하는 경우들도 있죠. 악인들에게 허락하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스라엘을 칠 때에는 더 악한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불순종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나라인데, 사실은 그들도 멸망을 받아야 할 나라인데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많은 질문들 가운데, 또 다른 데 보면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그 질문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들이죠. 의인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 그 악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들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참 분분해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해석들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해서 그 별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이게 이제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그 천사가 바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별이 천사를 의미하고, 근데 그 천사가 악한 경우에는 이제 사단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별 하나가 뭐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땅에 떨어진 별을 그냥 별이 진짜 별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죠. 왜냐하면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되어지고 또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인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가장 좋은 키가 사실은 이 계시록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성경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맞지도 아니하는 것들 엉뚱하게 이게 맞추는 경우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9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20절에도 보면은 그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같은 천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에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사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천사가 무적행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로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그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완료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이미 떨어져서 그럼 이전에 땅에 떨어져 지은 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전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떨어지고 막 떨어진 그런 그 별로 보여진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완료로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떨어진 그런 별 하나라고 본다면은 굳이 이것을 이전에 그 사단이 하나님에게 쫓겨난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바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해하는데 아무나 해하지는 않죠. 지금 이 천사가 무저갱이를 열었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그런 그 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2절의 말씀들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또 뭐가 나오면 황충이 같이 나오게 되어지죠. 황충이 나와서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의 권세는 5개월 동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죠.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한정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충과 같은 메뚜기와 같은 것들은 한 5개월 정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많은 풀과 또 나무들 등등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지금 이 황충도 5개월 동안을 역사를 하고 5개월 동안을 그의 권세를 떨치는데 사람들에게 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 괴로움이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황충의 해를 입은 자들은 너무도 괴로워서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전갈의 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갈에 쏘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죽는 사람도 있고 간신히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렇게 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데도 죽음조차도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죽는 것도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죽는 것이 너무도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며 특별히 전쟁터에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매일매일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많이 그냥 숱하게 죽어가는데도 그 죽고 싶은데도 여기서는 죽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안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것처럼 또한 괴로운 일들도 없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는 죽어야 그 고통이 끝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우리가 지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무너졌을 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없다면은 그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럴 때는 정말 우리의 육신이 빨리 끝났을 때 죽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시 덧입을 그러한 영원한 우리의 육신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렇게 죽고 싶은데도 죽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을 만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을 각오와 죽을 용기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이 따르는데 이 고통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7장에서 인침을 받았죠?
인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마이너 손에다 인을 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2차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 2차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그냥 휴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인을 치셨는데 인친 이유를 많은 그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히 휴거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처럼 2차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첫 번째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그들은 이런 해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2차 재앙의 과정들이죠. 2차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재앙이 또 있게 되어지죠.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재앙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대환란은 이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7년 대환란, 특별히 그 대환란은 이런 재앙들과 좀 구별된 재앙이에요. 그 재앙은 7년 대환란은 누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단이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환란들이 바로 이 대재앙 그 7년 환란이죠. 그 7년 환란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란들을 거치고 난 자들이 앞에서 7장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 큰 환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를 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단이 이제 그들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 또 박해와 같은 666의 박해와 같은 이런 일들에서는 그들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맞대어야 하고 또 싸워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거죠.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기는 신앙을 가질 때에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차 재앙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임하는 재앙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가운데 뭐 다가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고통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들은 정말 이제 깨어 있는 신앙을 깨어 있어야만,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고난들이 올 때에 이 고난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깨어 있는 자들만이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재앙이 올 때에 그들이 예민해져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황충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볼 때 너무 괴상망측한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황충들이 이처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5개월 동안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무적행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모습 때문에 9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사탄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9장 1절에서 보니까 무적행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적행의 사자와 같은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무적행의 사자 아니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죠. 무적행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거겠죠. 그래서 그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 그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아바돈은 파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멸하고 그 다음에 아블론도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파괴자, 멸망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인데 그 천사의 이름이 멸망하고 또 파멸케 하고 파괴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1차 인을 뗄 때에도 보면은 거기에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말탄자들 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또 화평을 제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땅에 기근이 오고 또한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그 일들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고 살리시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 때는 정말 끔찍하게 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못에 집어넣나요? 둘째 사망 가운데 왜 넣나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불못에 집어넣어야 하고 또한 둘째 사망 가운데 집어넣어야만 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차없는 하나님의 잔혹한 그런 심판을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 천사들이지만은 그 천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 천사들의 모습은 이처럼 파멸자 때로는 파괴자 멸망케 하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엉망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함으로 다가오셨지만은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나지 아니했던 것보다도 나지 아니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 그 천사가 아바돈으로 불리고 아볼론으로 불려지는 것도 사실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마지막 때는 잔인하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번 그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절부터 좀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1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주 예리한 낫.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해서
곡식들을 거두고 그 알곡들은 이제 거두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17절 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 천사도 뭐예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해서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바로 포도송이들을 거두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천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들, 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2절부터 이제 첫째 화가 지금 이거죠.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되어졌던 그 일들이 첫 번째 화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화를 앞에 8장 13절에서 얘기했었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얘기하기를 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화가 또 임하게 되어지죠. 그건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이제 그래서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4명이 넷이 놓이니까 그 천사들에 의하여서 남았던 그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게 되어지죠. 이전에 4분의 1이 한번 죽었고 1차 재앙 때 보면은 죽었고 그 다음에 2차 재앙 때 보니까 3분의 1이 또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3분의 1이라고 하면 전체 지금 죽어간 사람들이 보면은 4분의 2, 2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결국에 심판의 1차 재앙과 2차 재앙에 의하여서 죽어가게 되어지죠. 정말로 주변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여지죠. 하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죽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켜보고 지금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도 참 고통이죠. 언제 저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른 데에서 쭉 보면은 그들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바위 보고 산 보고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죽이는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보시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 재앙 18절 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아주 그냥 폭삭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침이 떠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옹기점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완전히 다 태워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2차 재앙 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행할 때에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보아야 하는데 그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 한번 봅니다. 이 재앙이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이 있죠. 자, 이 모습들을 보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을 볼 그런 지혜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혹시라도 무엇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우상들을 붙잡고 그들은 하소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멸망할 때 함께 멸망케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나머지 그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직 그래도 반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은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할 때는 그것은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 사인을 우리가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묻잖아요. 왜 지금 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말을 사울이 듣는다면은 그가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변명, 사무엘 앞에 변명이 아니라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어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고집을 부릴 때 결국 그의 왕위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도 그 자리는 폐하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다윗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그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얼마나 다윗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권세로 자기 혼자 찾아온 그 나단 선지자 하나 처치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된 것들을 그냥 가려버릴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그 믿음의 전진을 가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들어도 우리의 귀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계속 들려오는 말씀들이 이제 점점 들려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이제 딱딱해져 버려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지나치는 한쪽 귀에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밖에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귀에는 이제 없게 되어지죠.
여기에도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들었던 것들이 있고 그래도 보았던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찾아가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 금, 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되어진 이유도,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겨가며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이웃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달려갈 때에 결국 북왕국처럼 남왕국도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나라로 쫓겨간 가운데에서 깨닫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남은 자들이 그 가운데는 그래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행하니까 나도 행한다. 남들은 다 행하는데 괜찮은데 왜 나만 그렇게 속박을 받으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 2차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정말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변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고 이와 같이 정말 사람들은 죽을 그런 고통 가운데 쌓여서 죽고 싶어 할 만큼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멸망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서 예비된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2차 재앙의 때와 같은 그런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처럼 재앙을 내리실 그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멸망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